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존재가 무엇이간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고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로 말미암아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를 올가매고 그 옛사람의 위치로 자꾸 우리를 회개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 말씀 가운데 피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생명, 참 진리의 놀라움을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사단 마귀가 올가매고 우겨쌀 때에 우리 대신 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장수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싸우셨고 싸움에서 이기셨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도 밝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힘입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또한 우리의 일주일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에 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들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락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
회전축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가장 중심되는 곳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내용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전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회전축이 얼마나 많이 이용되는지요. 우리가 이 본당을 들어올 때 문을 열 때도 이 회전축의 운동 작용을 통하여 우리가 문고리를 열어 이 본당에 들어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바퀴에도 회전축이 있어요. 이 축을 중심으로 운동 에너지가 일어나고 이 축이 그 에너지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빨래를 하는 세탁기에도 회전축이 있습니다. 옷감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회전축, 이 중심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통하여 빨랫감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성경에도 회전축이 있는데 그 회전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회전축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회전축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반면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인생의 축이, 회전축이 자기 자신이 된 자들, 내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나 자신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바로 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에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경 말씀의 내용들의 이야기 80%, 90%가 80% 이상이 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들을 바라볼 때 그 인물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인물의 인생의 회전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도 이 인물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반면교사로 인생의 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될 때 이런 사망과 죽음을 경험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이 말씀이 등불되어서 나아갑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가 두 인물을 살펴보았는데요. 중심된 인물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도 분명히 그의 인생에 축을 갖고 있던 자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택한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을 자들에게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나가는데요. 그의 인생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사무엘상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여 자신들이 요구한 왕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사용하셨고 그는
그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이죠. 근데 그 다스림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어떤 사법적인 어떤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축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축이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이 구약에서는 가려졌고 그 그림자로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 다스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날마다가 아니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사무엘상 7장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해마다 순회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또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축은 바로 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했다라는 이 사실 안에 그 비밀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머리맡에서 사닥다리가 하늘 높은 곳까지 펼쳐지고 거기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이 베델의 신앙이 먼저 있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마지막 사사로서 기름 붓는 자로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은 이 베델에 가서 그것을 항상 기억했던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잊고 산다면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없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베델에 가서 날마다 상기시키고 그 사실을 확증했던 것입니다. 또한 베델을 간 후에 사무엘은 항상 길갈에 갔어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우리는 애굽의 수치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 애굽의 수치는 우리에게 이미 굴러갔다. 그리고 거기에 12개의 돌을 세우면서 할례를 행하는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한 후에 이 길갈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주님, 저의 수치는 굴러갔습니다. 라는 것을 그곳에서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는 수치가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였고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충실하게 이행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도 분명한 수치가 있었어요. 그 수치는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에요. 근데 이 자녀가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하죠. 그 자녀가 뇌물을 받고 그 뇌물 받은 것을 통하여 판결을 굽게 하는 내용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무엘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라는 일들이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길갈에 가서 나의 수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다 굴러갔습니다. 애굽의 수치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의 수치를 바라보지 않는 자기의 아들들의 그 못된 행실,
잘못된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일어나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디로요? 바로 십자가 앞으로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길갈에 해마다 방문하면서 나의 수치는 굴러갔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끝났습니다. 나는 자녀를 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위치를 확실히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미스바에 방문했습니다. 미스바는 회개가 있었던 장소였고 영적 부흥이 있었던 장소였는데요. 동시에 그 미스바에는 아주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지리적 위치였고 거기에는 큰 망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라는 이름의 뜻은 망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망대는 전쟁을 할 때 높은 곳에 올라가 적군이 오는 것을 확인하는 장소로도 쓰이지만 급하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뛰어가서 그 망대에 피해 숨었다고 해요. 꼭 도피성처럼 말이죠. 사무엘 또한 그 메스바를 방문하면서 그 망대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망대, 날마다 우리가 그곳으로 피하여 숨어야 한다. 라는 것을 항상 확인했던 것이죠. 사무엘 또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잘 알았어. 그래서 날마다 망대로 피해야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해요. 그의 인생의 축은 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갔고 거기서 숨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자기 개인이 먼저 그 삶이 이루어진 후에야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식처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무엘의 인생의 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하여서도 그 인물의 인생에 있어서도 축이 있었어요. 예수를 쓰는 축을 가지고 살아나갔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라는 인생의 축을 분명히 확인하고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야 하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어찌 보면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더 잘 알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오늘도 묵상하고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면 사단 마귀가 우리의 분명한 인생의 축을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또한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그 옛사람의 위치로 자꾸 우리를 돌아가게 합니다. 회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우리의 인생의 축을 잊어버리고 나라는 인생의 축을 세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매일 매 순간 점검받아야 하고 이런 삶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축을 확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한 인생의 축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분명히 택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그가 새 마음을 받아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까지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인생의 축은 하나님 그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인생의 축을 잊어버린 삶을 살게 되죠. 그 인생의 축을 자기 자신으로 세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겉모습은 준수했습니다. 키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잘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자질이 충분했고,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사실로 인생의 축을 자기 자신으로 세운 것이, 자기의 이름으로 세운 것이 그의 이름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여진 자라는 것이죠. 구하여진 자. 근데 구하여진 자인데, 왕으로 구하여진 자인데, 그 구함을 요청한 자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이 자기 자신, 자기의 이름이 축이 되어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릴, 우리를 이끌, 우리가 믿고 따를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하여진 자가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자신을 축으로 살아갔는데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사건인데, 겉으로 보면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왕의 책무를 감당한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한 아말렉에게 있어서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항상 그들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우리는 겉으로는 보지만 그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았었는데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하면 그 왕들과 가축들과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을 살려두고 가축들을, 좋은 가축들을 다 남겨놔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변명하죠. 백성들이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거 다 남겨놓고 내가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고 변명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겉으로 드리는 그 제사,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행동, 그 행동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사무엘이 꾸중해요. 사울은 탐욕과 많은 사람들의 눈치와 자기 영광, 즉 자기 자신을 인생의 축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고, 그런 결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참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그럼 우리에게 경각심이 생길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축을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세웠는데 내가 그렇게 삼은 것을, 내가 행한 것을 후회한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축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예요.
그런데 사울과는 달랐어. 다윗은 그의 삶의 축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었어요. 그분을 통하여 그의 삶이 다 전개돼요. 그는 이세의 8번째 아들로 사울과는 조금 달랐던 것은 사울처럼 용모가 준수하진 않았어요. 그의 모습을 인간의 눈으로 보고자 하면 왕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봤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축을 보세요. 어디에 속하여 살아나가는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한 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축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의 자랑은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축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우리의 사고로 이름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부르는 하나의 명칭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히브리인들의 신관으로 이름은 그 이름에 속한 그의 성품, 인격, 능력, 그의 행함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름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맞닥뜨려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모세가 말하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임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데 정말 그 이름이 궁금해서 묻기보다는 이 히브리인의 사고 안에는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자기 앞에 계시되었는데 그 이름을 물었다 하면 하나님, 지금 우리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 이름을 묻고 구하였다라는 것은 말이죠. 그만큼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로 말미암은 성품과 인격과 능력과 행함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고 인격을 알았고 능력과 행함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하시고 그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죠. 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라는 이름에 힘입어 날마다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한 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끈 자이고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 예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솔로몬의 잠언 18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로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날마다 견고한 망대인 그 여호와의 이름 뒤에 우리는 숨는 것, 거리로 달려가는 것, 그것을 의인이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안전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그런 것과 같이 다윗의 인생의 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비록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가 그의 삶을 만족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삶을 보면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자로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가 거기에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참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를 참지 못하게 하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세 명의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는 과정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블레셋 중에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블레셋은 이때의 철기 문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강한 전투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출난 인간 병기였어요. 키는 3m가량 됐고 그의 갑옷만 따지면 그의 무게를 다 합쳐서 60kg 정도가 되는 그 갑옷을, 그 전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막강한 자였어요. 그의 칼만 해도 한 10kg 가까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전쟁 시작이나 전쟁 끝날 때나 항상 외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의 인생의 축이 하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축을 뒤흔들고 그 생명, 그 인생의 생명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의 그 가볍고 그 천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에게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단 하나는 그의 삶의 전부였고,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고 참 진리였기 때문에 그는 그것으로 나아갔어요. 그가 가진 것으로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그들은 몰랐을 것이.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신약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밝히 드러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라는 것을, 참 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능력을 행하는 그 힘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굳건한 반석인지,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우리가 취하고 거기에 서 있는다고 한들 그것은 다 해지고 다 무너질 것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영원히 견고한 반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현대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웨슬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어찌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그 이름으로 사는 사람 100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지옥문을 부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웨슬리가 했다라고 해요. 이 말에 얼마나 큰 힘이 담겨져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의 이 능을 알기 전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교만처럼 들렸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을 하나씩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이름에 참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나서부터는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돼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굳건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영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다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취하여 살아나가는 것과 머리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의 이름이 중심되어 살아나가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른 방향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녀는 돌을 이용하여 그분의 역사를 이루세요. 참 이 말씀도 참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전쟁에 있어서 칼과 창과 단창이 핵심이지만 하나님의 싸움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작은 소년 다윗을 사용하셨고 그가 가지고 있던 돌과 물매 작은 막대기를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의 내용이 담겨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육신적으로 강한 자로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꾸 약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내모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희 친척 어른들도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야,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너의 모습을 봐.
너의 가정을 봐라. 너의 삶을 봐라. 뭐 그렇게 부족하고 항상 약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면은 너를 그렇게 내두시고 너의 가정과 너의 삶을 그렇게 허락하시겠느냐? 세상은 그렇게 말해.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소년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 작은 돌과 물매를 사용하셔서 그 사단 마귀, 악한 권세를 이기시는 것이죠. 그 모습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그 비천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이라는 부활의 참 능력을 확증하시고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모습을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증명케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 저의 가정을 보고 저의 사역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작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와 저의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나는 작은 자지만 나에게 허락된 것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참 권능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작은 물매로 철기 문명의 끝을 달리는 블레셋의 가장 강한 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결과 5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전쟁의 승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이 된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결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떠함으로 이걸 이루어내었어, 이런 결과를 내었어 라고 손에 나의 칼을 들고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역사하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모든 결과가 있었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는 결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봐요. 저는 그것이 참 전도라고 봐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능과 힘과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 죽고 부활의 삶을 살 때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한 영혼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 다윗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참 사랑했습니다. 다윗이란 인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전쟁이 끝난 후 다윗을 사랑했고 자기의 모든 갑옷과
자기의 모든 이 세상의 전투를 상징하는 모든 철기의 그런 문명을 상징하는 전투 도구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다윗에게 그것을 주는 모습을 보였죠. 사울의 두 번째 딸 미갈은 어떠했습니까?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숨겨주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를 숨겨주고 그를 피하게 해요. 참 그들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에 감동했기 때문이고 그 모습으로 자기의 죽음까지 불사르는 자기의 삶을 이어 살아나가는 것이, 이것이 참 전도고 이것이 선교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축으로 살아나갈 때 그 삶은 나의 죽음과 부활이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 사실로, 그 삶으로 참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게 귀했으면 자기 목숨까지, 자기 전부까지 내어놓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의 반주인 보아와 같아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삼과 같다 라는 그 비유와 같이, 그것이 너무 귀하기에 그 천국을 발견한 자들은, 보아를 발견한 자들, 그들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자들과 같다 라고 비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삶을 먼저 살아갈 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 삶을 또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 아직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신비를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가족을 우리에게 가족되게 하신 이유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고 살게 하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인간의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분명 그들은 보고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요나단과 미갈처럼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들 안에 참 교제를 허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무명의 신앙의 선배가 한 하나의 글을 읽고 설교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크심과 높으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감격하여 그것을 즐기고 누리며 다른 이에게 그 생명수의 진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축이 참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죄와 그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정말 사단 마귀와 같이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나 자신, 옛사람의 모습으로 인생의 축을 삼아 살아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축을 삼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동료들과 친척 친지들과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불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로 날마다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과 가족들과 지체들 위해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